오늘 자꾸만 무슨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거든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라. 물론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라고 말을 해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신비주의에 해당되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들, 선진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것이요. 또한 목자 되신 주님도 양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신구약 성경 말씀 자체가 주님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음성 듣고 따르라고 하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골방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상기도 가가지고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강명한 선사로 가장해서 마귀가 예수님으로 가장해가지고 음성을 들려주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말씀과 맞지 않으면 주님 음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나니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 듣고 나는 그들의 목자인 줄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다라고 하고 나를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말하는 선민들 말이야. 선민들도 내 양이야. 그런데 선민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잖냐? 그럼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데,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빨리 좀 내보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도 시끄럽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 저희는 뭐예요? 예수님께 뭔가 소원이 있어서 아래 모양인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득끄러워요, 빨리 물리치소서, 이와 같은 어떤 말을 한 거지요. 비슷한 말을 한 것이죠.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왜 보내소서, 차라리 보내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간청을 하는 거죠. 이 2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순선 선민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선민의 메시아로 왔다는 겁니다. 택한 민족의 구세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택한 민족 선민은 내 양이고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와 같이 당시 선민들이 예수님의 양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목자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것인데 저들이 나를 반대한 거 보니까 아직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를 주워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집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양과 목자의 의미는 선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원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목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본방인들이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를 주어다가 신앙의 집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면적으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로마서 2장 20절이잖아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냐? 이면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정말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입장에서 이방인도 예수님 양이 되는 거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당시 상황에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당시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떨어지는 메시지가 목자의 음성이고 양떼들이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은 주님의 양인데 제자들은 양으로서 따라갔고 음성 듣고 따라갔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따라가지 않았고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모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메시지를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음성인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니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라는 것이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한다면은 헷갈리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신비주의다.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신비주의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선지자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라든가 조지 물러라든가 그리고 여러 복음의 종들 많잖아요. 주인글이라든가 존 이클리프라든가 존 낙스라든가 존 후스라든가 이런 초대교회 1800년대의 복음의 형제교회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 19세기 말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주의종들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고 그러는데 주의 음성을 뭘 통해서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따라간 것이죠. 그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지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고 애딴 데서 주님의 어떤 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정통교회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주의 음성 듣고 따르라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하나가 잘 되면 꼬리가 다 잘못되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 9장 14절에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모와 종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하는 가리키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목회자 잘못 나면은 머리 되는 목회자를 제대로 잘못 만나면은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꼬리가 다 망하는 거고 목회자 한 사람 복음주의자 복음을 전하는 주의종을 잘 만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메시지는 전부 다 가짜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3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보호자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는데, 7장의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구원수고 14만 4천은 이방인 구원수예요.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진짜 딱하니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예요. 14만 4천은요 영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생산하잖아요. 교회는 전도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낳고,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자꾸만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자의 생리구조는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생산을 해야만이 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무는 뭐예요? 빚을 네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빚을 발하라. 그리고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느냐? 그러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놔주어라.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는 거고, 여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에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려고 나는 중매를 하면이다. 뱀의 이하를 깨어서 이하를 깼잖아요. 뱀이 이하를 깨가지고 타락을 시켰던 것처럼 복음의 종은 당신의 복음의 여인들을 부정한 처녀로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 참된 종들의 목표의식이라 이거예요. 목표의식입니다. 참된 종들의 목표의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은, 여기 말은 여자는 음녀를 말하거든요. 음녀교회. 음녀교회는 누구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신비주의 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한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메시지 듣고 따라가고 정치와 같이 혼합을 하고 노마 카톨릭과 뭐 하나되는 운동으로 하나 되고, 이게 바로 음료 아닙니까? 노마 카톨릭과 손잡는 WCC 에퀴바레크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하나의 그 음료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통교회가 음료의 신의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여자로도, 여자가 더럽힌다니까? 여자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을 더럽힌다고. 여자가 사람을 정결케 해서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여자의 대표, 여자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못해서 부정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니까 여자를 한다, 여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기 14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듣고 따라갔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양물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성도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령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그가 10년 20년을 기다렸습니까? 변년이 기다려도 주님이 한번 들려주신 음성 끝까지 붙잡고 따라갔어요. 중간에 노아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산다 배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또 자꾸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을 굳게 믿고 비가 올 때까지 갔어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구약이 신구약이 완성이 되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신구성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서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 사랑이 딱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놨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에서 무슨 어떤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외에 어떤 음성도 없어요. 이 말씀에 어떤 음성이 또 다른 음성이 있다면은 개개인적으로 다 굴수에서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따라가야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음성 들어요. 주의 음성을 뭐하러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